보면요, 바다처럼 예측 불가능한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업 가운데 어부들의 직업이 정말 그 고달픈 직업 중에 하나가 어부들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닷가에 가면은 과부들이 많아요. 남편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배 타는 분들을 막 배만 떠나가면은 집에서 아내들은 배가 들어올 때까지 걱정을 해요. 오늘 무사히 잘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이 바닷가는 미신이 극도로 심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 남편 무사히 조업하고 돌아오게 달라고 어디든지 그런 바닷가는 미신이 아주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창궐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만큼 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바다에는 파도와 풍랑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도록 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기도 하고, 바닷물이 잔잔한 게 아니고 바닷물이 휘돌기도 하고 소용돌이도 치고 이러는 게 바다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면은 어떤 낚시하는 배들이 조난을 당해서 어떤 인명사고가 난 것이 뉴스에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난을 당하냐면요, 이제 배가 한 대가 어떤 갯바위라든지 이런 데 이제 한 대가 출항을 하면요, 사고가 나면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지요. 안전한 곳에 이제 인도해주고 어떤 갯바위에 한 대가 출항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줄 그 배들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가다 보면은 이제 경비정이나 이런 데는 멀리 있다 보면은 그 배가 조난이 나면은 도와줄 수가 없어서 배가 침몰해서 죽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제 배가 출항할 때는 뭐 낚시를 해도 선단이 여러 대가 한꺼번에 이제 출항을 해서 한 대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옆에 배들이 와서 도와줘서 구조해주고, 이렇게 해서 팀이 돼서 배들이 이제 나가요. 그런데 이제 그 갯바위 같은 이런 데서 낚시하는 분들은 배 한 대가 나가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서 대부분 사고가 나면은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살아간 이 갈릴리 바다에도 이렇게 어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거 상식적으로 알면 좋거든요. 이 바람이요,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막 100km를 달리면 가속이 붙듯이요, 바람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서해에서 바람이 이제 지금 불어오잖아요. 북풍이 불어와가지고 저 대관령 그러니까 산이잖아요. 산을 치고 올라가요, 바람이. 그러면은 그게 가속이 붙어요. 가속이 붙으면서 다시 내리꽂을 때는 이제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걸 편현상이라 그래요. 그냥 타고 가속이 붙어서 차가 언덕에 올라가서 내리막길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속이 붙어요. 바람도 그래요. 쫙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산을 타고 내려올 때는요, 이 바람의 속도가요, 태풍은 그거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순간 100km도 불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 조난 당할 때도 그 바람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런 바람에는 산에도 벼랑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정해진 곳에 가야지, 혼자 어디 가다가 이제 조난 당하면 사고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연이요, 변화무쌍해. 헐몬산에 205m가 되는 산이 있는데, 그걸 해풍을 불고 타고 올라가서 이게 내리꽂을 때 어디요? 갈릴리 바다로 내리꽂아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 그 바람이 내리꽂으면요, 뭐 어떤 배든지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걸 광풍이 부는 거죠. 그거는 예기치 않은 현상에
누구도 그 바람이 불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꽂으면은 그냥 바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탄 배에 그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광풍이. 그 내리꽂는 팬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뒤집혀지니까 이제 배들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일어나시고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은 거예요. 잠잠하라 했더니 아이 바람이 갑자기 그만 잠잠하게 된 거야. 제자들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심히 놀랐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누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교훈 중에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과 식사도 하고 늘 같이 했는데 예수가 누구신지를 몰랐구나. 예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인 줄 우리가 몰랐구나. 예수에 충격받은 거예요.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해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장님으로 살았구나.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제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놔두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불안에 떨고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거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예수님이 어떤 풍랑과 바람도 인생의 문제도 해결자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분을 못 누렸구나.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축복 받으셔야 돼요. 다른 거 발견하지 말고 예수에 딱 꽂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풍랑이 예기치 않은 인생의 사건과 문제가 닥쳤을 때 여기에 우리가 답을 주고 또 여러분이 이 답을 누려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병든 자에게라는 의원이 쓸데있고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불신자들이 어떤 고통과 문제 속에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분석을 해야지 거기에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복음 메시지 가운데 불신자 상태 6가지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영접운동할 때 정말 마귀의 자녀 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인간이 정신문제, 육신문제 또 이런 문제 속에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간다.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런 전도운동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마음의 고통, 정신의 문제 한마디로 묶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유치원 수준이라. 마음에 병든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병들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육신의 고통과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그 부분을 여러분이 양육을 통해서 마음을 풀어주고 마음의 억압을 치유해주고 이런 우리가 구체적인 사역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요 뭉텅이로 영접할 때 메시지 다 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한다면요 이거는 유치원 사역도 안 돼요. 전능한 사역인 거예요. 평생을 연구해도 사람의 마음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연구해도요 여러분이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늘 공부하면요 늘 모르는 게 보여요. 도전할 게 보이고.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요
나 다 안다 생각해요. 용감하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 현장도 그래요. 사람을 만나서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늘 내 자신이 부족함을 느껴요. 이분들이 고민하고 이분들이 답답해하는 것에 내가 어떻게 그걸 풀어줄 수 있을 건가? 그걸 우리가 세밀하게 찾아서 그분들에게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리스도만 누리면 다 돼. 시끄러워. 입 닫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그 사람이 제자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여러분이 치유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복음운동 어떻습니까? 너무 덩어리로 뭉땅거려서 그냥 야, 믿어. 돼. 기도해. 기도하면 다 돼. 그럼 누가 기도 안 합니까?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기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야, 기도만 하면 다 돼. 육신적인 말 할 거 없어. 다 잘라버리면은 이 사람의 가슴 속에 쌓여진 상처, 엉어리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분노, 힘든 거 그걸 가슴에 안고 인생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견디도 안 되면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속이 터져서 나 못 다니겠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복음운동 하면서 섬세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주 초딩 수준도 안 되게 맨날 묶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어릴 때부터 들은 복음 우리 렘넌트들 다 알잖아요. 야, 그 뭐 메시지 다 아는데 현장 가도 뭐 조금 배우신 분들은 오늘도 그 메시지 합니까? 무슨 메시지 할까 다 알아요. 판에 박은 메시지 잡아 돌리니까 할 얘기가 없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판단됩니까?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통에 여러분이 답을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치유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남서울교만 다니면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되는구나, 가슴이 시원하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지 이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사역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실패해도 돼요. 끊임없이 현장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만나면요, 최소한도 2년 3년은 예배 드려야지 그 사람이 조금 보여요. 어떤 사람은 첫날 가가지고 막 그 사람 어떻고 딱 얘기해요. 참 용감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한 방에 다 파악을 다 할까? 내가 제일 바보처럼 보이더라고. 나는 왜 이렇게 바보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오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역을 안 해본 분들은요, 한번 첫날 만나가지고 막 그 사람 집안 가정 막 문제 막 할 얘기가 이만큼이야. 근데요, 섬세하게 여름 파고 들으면요, 몇 년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없어요. 참 조심스럽고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게 진실한 건지 늘 조심스러워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딱 당신의 문제는 이거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존중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고 덩기 없으면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봐, 전부 오진이에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지금 사역이 잘 안 돼도 돼요. 끊임없이 현장 가서 보고 느끼고, 또 우리가 그 실패에 머물지 말고 또 도전하고, 내가 오판할 수 있잖아요.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또 도전하고 수정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되면은 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전문가라 생각 안 하지만은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을 정상의 자리로
전문가로 여러분이 봐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현장에 도전하고 또 실패의 원인, 지속하지 못한 이유들, 또 내가 그분들을 수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도전하고 노력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나 하고 누구 탓이나 하고 그런 파괴적인 생각 가지고는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누구 탓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됐어. 맨날 우리가 그런 탓하는 그런 인격 가지고는 앞으로 50년이 지나도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정말 우리는요, 어떤 문제든지 정말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답을 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12가지로 좀 늘어나요. 12가지나 6가지나 1가지나 똑같죠. 그죠? 그게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6가지만 되겠습니까? 12가지만 되겠어요. 수만 가지도 넘겠죠. 그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근데 그게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개개인마다 만날 때마다 그들이 경제의 문제, 인간이 마음, 육신, 경제, 육신 고통했으면 뭐 때문에 저 사람이 경제가 어려운지 우리가 그런 부분이요. 우리가 한마디로 결론 내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건강이 안 좋다. 뭐 때문에 그럴까? 행동이 식생활의 습관이 그런가? 마음에 시달려서 그런가?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뭔가? 근데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와 육신 문제가 분리가 돼 같이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건 육신 문제야. 이건 영적 문제야. 선이 없어요. 영이 눌리면 육도 괴롭고, 육이 눌리면 영도 괴롭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 문제와 육신 문제는 바늘과 실처럼 꽉 엮여 있어. 한 몸이야. 세트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거 육신 문제야. 영적 문제. 그게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정말 어떻게 초등학생이 구구단 외워가지고 구구단만 알면 인생의 수학 문제 다 끝날 것 같거든. 그죠? 어릴 때 학교에 가가지고 구구단 그것만 외우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인 거예요. 사람이. 정말 여러분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서로 유기적인 거예요. 엮여 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그걸 풀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겸손한 자세가. 나는 달인이라고. 달인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 배워가는 과정에 있고 여러분도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엮여있는 그 문제들을 늘 풍랑처럼, 풍랑이 어떻게 해요?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가 생기는 게 풍랑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준비 안 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내가 상상치도 문제가 하루에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정해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인도 받으면서 여러분이 대처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논하지 말고 잘 됐니 못 됐니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논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면서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복음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도 없고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를 막을 수 없는 재앙의 현장에 여러분이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열심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까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예수님을 놓친 문제가 제일 큰 문제구나. 그리스도신 예수님 놓친 문제가 인생의 최고의 실수구나. 우리가 제자들처럼 정말 우리는요,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파수꾼이 깨어있은 같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을 놓친 것이 최고의 인생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잠 못 자고 지켜야 되는데 잠 안 자도 잠자도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편안히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밤낮으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거죠. 육신의 억압과 영적인 억압은요, 아까도 같이 묶여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냐 육신의 문제냐, 선이 없어요. 사단의 역사가 육신의 문제일 수 있고 육신의 문제가 사단의 역사일 수 있어요.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와 육신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시편 121편에 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데 졸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는데요, 졸지 않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요, 군대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 보초병을 말하거든요. 보초병. 제일 더러운 보직이 보초병이에요. 군대 보직 중에 제일 힘든 보직. 보초 서는 게 제일 큰 벌이에요, 그게. 제일 재수 없는 보직이에요, 그게. 아이, 나가서 훈련하면 되지. 나가 뛰다니고 기합 받는 것도 좋아. 보초 서는 그것보다 더 큰 고문은 없어. 제가 여러분이 그 여성분들 실감 만나죠. 오늘 저녁 1시부터 2시 사이에 바깥에 서서 막대기 하나 들고 1시간 서 있어 보세요. 아마 정말요, 군인들 존경할 거예요. 그분들이 지켜줘갖고 우리가 편안히 사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1시부터 2시 사이에 막대기 하나 들고 길거리 밖에 딱 서갖고 있어봐요. 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장난 아니에요. 서 있어 본 분만 알아요. 저는 그 서 있어 봤거든요. 이야, 시간 안 가대요. 차라리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요, 괜찮아요. 피도 안 통해요. 한번 서 있어 보라고. 1시간 동안 똑바로 총 들고. 제가 그 방위 봤는데 제가 기억에 한 서너 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쫄병들은 제일 이제 고참들은 일찍 서요. 어느 순서를 제가 1시간 법적 기준이 제가 달리 1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시간 간격으로 이제 교대 하거든요. 법적 기준이 그래요. 근데 고참들은 12시 되는 원래 안 졸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고참들은 일찍 딱 서고, 쫄병들은 돼요. 하여튼 그때 2시부터 막 제일 마의 시간 4시 이런 사이 제일 그런데 졸리는 시간이, 그때까지 잠잘 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누워도 잠이 오겠어요? 그때 딱 기상해가지고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2시에서 1시, 2시 서려면은
1시까지 잠 안 자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미리 자라고 하는데 잠이 와야 자지. 안 자요. 고참들은 일찍 끊으면 원래 잠 안 오는 시간에 걷다가 이제 때우고, 쫄병들은 제일 이제 힘든 시간에. 그죠? 여러분이요, 이 졸음막이는, 졸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의 의지로 막을 수 없는 게 그 졸음이라. 아무리 안 졸려고 해도 눈이 내려오고 혼미해지고, 그게 졸음이에요. 인간은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졸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누가 안 차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혼미함이 싹 가서 사기꾼의 올무에 나도 모르게 싹 빠져요. 내가 왜 그랬지? 그게 졸음막이, 혼미함을 딱 줘갖고 사기꾼의 올무에 나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이거? 내가 이게 내 정신이 어디 갔던 거야? 본인이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졸음막이가 아무리 인간이 안 졸려고 해도 인간이 혼미함에 빠져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부주의하고 싶어서 부주의합니까?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주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받는 거예요. 정신 안 차려 그렇습니까? 정신 아무리 차리려고 해도 순간이 그렇게 혼미함이 오는 걸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졸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정말 굉장히 아멘되고 맞습니다. 주님만이 졸지 않고 내가 아무리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래도 내 인생이 의지가 안 되는 거, 주님만이 졸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네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졸지 않는 주님이 저를 지켜주세요. 내가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이게 고장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늘 낙심하고 현실 보고 시달리고 갈등하는 내가 이게 사탄 마귀에게 늘 공격당하는 내가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졸지 않는 주님을 누리시기 바라요. 내가 안 졸려고 해도 졸음이 와요. 그죠? 졸아봤지요? 그죠? 못 이겨요. 그 졸음막이에요. 누구도 못 이겨요. 지금은 우리 군대가 좋아갖고요, 보초병도 서요. 근데 CCTV라든지 영상, 밤에 막 열추적 카메라 막 다 설치돼서 철조망에 그 이제 그 컴퓨터로 앉아서 분석하고 컴퓨터로 감시를 대부분 한대요. 사람도 서지만은 사람 서는 형식적이고 그 컴퓨터로 갖고 딱 관제소에서 다 보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조금 막 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무기고도 막 사람이 가서 지키는 것도 거의 없어. 다 이런 첨단 시설로 가지고 CCTV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중앙 관제소에서 딱 책상에 앉아갖고 서로 보고 누가 덜 왔냐 친다.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로지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누리시기 바라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은 똑바른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돼요. 조금 뭘 안다고 자꾸 우리 육신적으로 머리 돌리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것만큼 공부할 수가 있어요. 공부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복음도 없는 사람이 뭐 자꾸 연구하면요, 나중엔 그리스도 국물도 없어고 막 흔적도 없고 육신의 말만 꽉 넘치는 거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는 수준만큼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도 아닌데 맨날 문제 시달려. 그런 사람은 일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누리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각자 개개인의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도 아닌데 맨날 시달리고 있어. 그런 사람은 계속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육신적인 공부하면요, 시달려서 못 살아요. 나중에는 복음이 막 그림자도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마다요, 영적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막 이건 하지 말라 하라 목사가 그걸 다 지시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내 영적 수준을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나는 지금 뭐 해야 될 시간표인가? 은혜 받아야 될 시간표다. 나는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표다. 아니 날지도 못한, 기도도 못하게 날라고 막 남들이 한다고 막 나 뭐 해야 돼. 아니 그분은 그분의 시간표니까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개개인들이 내가 받아야 될 개인 시간표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거든지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각자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받아 나가는 주역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남의 시간을 찾지 말고 여러분 시계를 차야 돼요. 미국 사람은 미국 시계를 차야 맞고, 한국 사람이 미국 시계가 아무리 좋아도 시차가 안 맞아갖고 미국 시계 차고 다니면은 안 맞아요. 그죠? 미국 시계, 한국어만 한국 시계로 딱 맞춰놔야 돼요. 그 안 맞는 시계를 아무리 폼 잡고 나하고 맞지도 않는 시계를 차고 다니면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내가 뭘 기도하고 뭘 응답받아야 될지를 각자가 딱 여러분 시간표에 맞는 걸 딱 찾아야 돼요. 그래 나의 행복을 찾고 나의 일을 찾고 나의 사역을 찾는 그런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된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또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분석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서론에 불과해요. 결국 답은 그리스도거든요. 성령이 역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축복이 오는지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주는지 연구한 것 갖고 살면은 그거는요, 불신자도 그런 걸 살아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고 사는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거 우리 체험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풍랑은요, 서론입니다. 풍랑 속에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숨겨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은요, 갈대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어요. 가나안에 왔더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애굽으로 금방, 창세기 12장에 가나안에 온 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아니 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12장 10절에 그래요. 애굽에는 풍부한 물자가 있고 또 먹을 게 많고 직업도 많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가 애굽에 가서 일단 좀 먹을 거를 찾아보자. 내려가서 성경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땅이 어디 있어요? 땅은 지구는 둥근데 육신을 선택해서 쫓아간 것을 내려갔다 성경은 그러고, 그죠? 또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는 또 네겝으로 올라갔다. 예배와 영적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선택한 것을 올라갔다 성경은 표현할 때 여러분요,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죠? 내려가는 신앙이 아닌, 육신의 안위를 선택해서 가면은 내려가는 신앙,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쫓아가는 걸 올라가는 신앙. 그죠?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영적인 갱신하고 믿음의 갱신하고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죠. 그죠?
어려움과 문제 왔다고 그 문제 속에 빠져 육신적인 선택을 하면은 그거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도전하고 문제를 도전하고 불안을 도전하고 그게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올라가는 신앙의 주역 되시기 바라요. 주님 보실 때 우리 집사님 올라가는 분이네. 아이고 저거 내려가네. 올라가셔야 돼요. 그죠? 믿음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갈등과 문제가 오면요. 항상 아브라함은 영적인 결단하고 영적인 갱신해요. 이제는 또 그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 싸움이 일어났어. 가족끼리 집안끼리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 보고 다 가져가라. 우리 하나님 믿는 집안 아니냐? 가족 아니냐? 우리가 싸우면은 저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겠냐? 제발 부탁하는데 네가 다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때 롯이 진짜 다 가져가 버려요. 소알 소돔의 아름다운고 기름진 땅 싹 다 가져가 버리고 그 초지들은 그걸 아브라함은 개털돼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탁 보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 가지니까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탁 받는 거예요. 그죠? 네가 양보한 것 같지만은 나에게 양보한 거다. 그거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양보했다고 생각하냐? 양보한 게 아니라 그는 나한테 배려한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해서 막 싹 다 주겠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다 차지한 거예요. 롯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빈몸으로 막 불구덩이 속에 몸만 빠져나가 구원받았어. 부끄러운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모든 거 다 잃고 막 불과 유황불이 막 소돔성 진멸할 때 막 몸만 달랑 빠져나서 구원받았어. 빨가벗고 구원받았어. 아무것도 그냥 물론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그 나체로 구원받았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게 내려간 신앙을 가진 사람과 올라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게 결과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3장 1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계획 속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상수리 나무 숯불 가운데 마무리에 거기에서 단을 쌓았더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단을 쌓았더라.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는 저도 그래요. 늘 저는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도 생각하고 하면서 내가 초심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내가 육신의 안일에 빠지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없느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전도자로 살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래 살다가 건강이 허락하고 주어진 데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야지.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옳은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저는 대세김질하고 살아요. 그게 제 인생의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라가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이 풍랑맞는 세상에 불안과 영여와 광풍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가 함께한 사실을 주님이 증거해 주시며 확인시켜 주시고 어떤 문제와 상황에도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